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치른 전쟁은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언약 성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암몬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은 다윗이 원하지 않은 불가피한 전쟁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불가피하게 불의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싸워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에 오르자 조문단을 보냅니다. 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사실 다윗은 이 지금 혼란스러운 틈을 틈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암몬을 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하스 왕과 맺었던 이 우호 관계를 저버리지 않고 새로운 왕 하눈과도 그 관계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평화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그 평화의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 또 나아가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평화로운 것을 선포하고 손을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잘잘못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먼저 서로 손을 내밀고 평화롭게 다시금 화평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평을 선언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암몬의 관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의 조문단을 이 단순한 조문단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수염과 의복을 잘라가지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조문단이 받은 모욕은 왕이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지요. 이 조문단이 누구입니까? 왕을 대신해서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조문단에게 이런 모욕을 준 것은 이 왕에게 모욕을 준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먼저 모욕을 당한 신하들을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고 그 신하들을 조치를 해줍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수염이 절반이나 깎였으니 뭐 사람들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이 부끄러운 그들을 잠시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게 한 것이죠. 또한 암몬에 대해 먼저 군사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보낸 조문단을 이렇게 모욕을 하다니 이러면서 이 암몬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의가 거절당하면 이 선한 의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급히 속단하거나 대응하지 말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보복할 것이라고 여겨 아람 용병까지 고용해 전쟁을 하려고 집결합니다. 아니,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 자기네들이 먼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집결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과 그의 용사들을 출정시킵니다. 암몬과 아람 연합군은 거대한 병력이었는데 그에 반해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는 훨씬 작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치료하는 전쟁은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압은 앞뒤로 포위된 것을 알고 군대를 둘로 나눠 앞뒤의 적군에 맞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군사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지요. 1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먼저 요압은 백성들에게, 이 군사들에게 담대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영적 시련들은 나의 최선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를 의의 병기로 맡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고와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강한 기도의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자 하단 에셀은 유브라데강 건너편 군대까지 소집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 결과 하단 에셀의 영향 아래에 있던 속국들이 다윗과 평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더 이상 아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고립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크고 작은 영적인 시련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더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서식하는 동물 가운데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영양의 일종인 이 스프링복은 치타도 잡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속 94km의 이 달리기 실력을 자랑하는 그들이 이 종종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속 94km 어마어마한 속도 아닙니까? 어떤 맹수도 이 스트링복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씩 보면은 이 스트링복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특이한 습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리를 지어 풀을 뜯어 먹다가 한 녀석이 더 많은 풀을 먹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면 그 뒤에 있던 녀석들도 치지 않으려고 더 빨리 뛰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백 마리의 스프링복이 엎치락 뒤치락 하며 달려가다 보면 앞에 강이나 절벽이 있는 것도 모른 채 사력을 다해 달리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떼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앞에 있는 스프링복만 보고 그 앞지르려고 뛰어가다 보니 그 너머에 있는 절벽을 보지 못하고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고 다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만 보면서 살면 한 번뿐인 인생을 허망하게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불가피하게 불의와 싸워야 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때 오늘 이 다윗의 군대처럼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지금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원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눈을 열고 귀를 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승리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